샬롬. 지원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례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유대교의 경전인 탈무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려 하신 때 하나님은 높은 산들이나 나무들을 버리고 별 볼 일 없는 모양의 가시덤불 가운데 오시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버리시고 겸손하여 부끄러움을 아는 자 중에 즐겨 머무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잠언 29장 23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으면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사르는 불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지만 다만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참된 회개는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는요, 이처럼 죄인이 죄를 씻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외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과 형식적인 회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이 증언하고 있는데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라고 읽었는데 제가 가진 성경은 조금 옛날 성경으로 읽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열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겉으로만 그런 척하면서 실상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더 이상은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후에 요한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세례와 차원이 다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베풀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필요성을 알린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심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오신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분임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세례 요한의 겸손이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을 관심과 또 자신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의 세례를 말립니다. 즉 자신이 예수님에게 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 받으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이라면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어쨌든 세례자인 요한이 세례를 주고자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를 허락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례는 죄인의 죄 씻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리는 이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였지요. 물론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모든 일에 대해서 이처럼 먼저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가 뭘까요? 이 의는 단순히 옳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며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의 처지와 자신을 일치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씻어야 하는 우리의 모범이라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실 왕으로, 또 공의와 정의를 베푸실 왕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주께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또한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임을 나타내셨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철저한 무능력한 죄인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분의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바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은 누가 받는 것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인데요. 예수님이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순서를 잠깐 살펴보면 죄를 씻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순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해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 원한다고 말씀드리면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믿는 자에게 약속된 성령을 주시는 세례입니다. 또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불로 임하는 세례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친구는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친구들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세례 때 임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삶에 운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와 예수님이 꼭 붙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이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또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과 성실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일치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 즉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며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으며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시는 순종으로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겸손의 모범을 보며 우리 삶에서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 안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또한 굴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능력과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주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